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된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우면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좀 더 왜 베풀지 못했을까 하면서 베풀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긁어모으고 쥐어봤자 이거 내가 가지고 갈 거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후회가 있는데요, 참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될 것을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하는 그 후회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그걸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데요,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짜증내고 힘겨워하고 어리석게 살았는지 조금 더 베풀고 여유롭게 즐겁게 살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후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8월 달까지의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혹여라도 후회스러웠던 순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반전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9월 첫날부터 다시 한 번 더 오늘 힘있게 감사하며 나누며 베풀며 상대방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본문은 큰 잔치 비유입니다. 천국의 큰 잔치 비유를 오늘 말씀에서 전해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혹시 나는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으로 어떤 핑계를 대고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 순종하고 나왔을까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 형제, 이웃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15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아마 식사 자리였던 것 같지요?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천국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배경 속에 담긴 의미는 조금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니 천국에 당연히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처럼 택함 받은 백성은 천국에서 당연히 떡을 먹게 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걸 조금 더 현대어로 바꿔볼게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 믿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당연이란 것 속에는 주님을 지식으로 믿고 삶은 전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전혀 그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유라고 했지만 핑계는 무엇인가? 변명은 무엇인가? 명분은 뭐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큰 잔치 비유는 그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걸 잘 전달해 줬던 종들의 그 순종과 충성도 있었지만 이걸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시면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한 자의 마음과 함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신앙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대요. 이 많다는 의미는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능력되시길 바랍니다. 자,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떠올리면 일단 풍성한 먹거리를 떠올립니다. 야, 거기에는 최고의 음식들이 있을 거야. 기름진 음식들이 있을 거야. 마실 음료들이 차고도 넘칠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호텔 뷔페집에 다 가면 식당에 가보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이쪽에는 해산물, 이쪽엔 중국, 저쪽에는 한식, 할 것 없이 그냥 아주 한 바퀴만 돌아도 얼마나 풍성한 음식이 차고 넘치는지, 마치 그것을 연상하듯이 잔치를 준비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란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자 17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17절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잔치를 시작하려고요, 모든 게 준비됐대요. 다 갖췄다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 누구만 오면 돼요? 초대받은 사람들만 있으면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잔치의 연속이더라고.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하고, 첫돌이 되면 돌잔치하고, 혼인을 하면 결혼잔치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육순이 되면 이제 환갑잔치. 요즘은 환갑잔치 하기도 참 민망한 때,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60은 거기 축에도 못 낀단 말입니다. 그리고 칠순잔치, 또 10년을 더 살았다 해서 팔순잔치,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지막 잔치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장례식을 통하여, 그날은 슬픔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날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천국 환송잔치 아니겠어요? 따라합니다. 천국 환송잔치. 그래요. 천국에 먼저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곧 가서 다시 만날 겁니다 하고 기쁨의 잔치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잔치의 연속 속에 꼭 있는 거, 음식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부릅니다. 또 거기에 격식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잔치에 입어야 할 옷, 장례식에 입어야 할 옷, 잔치 때 입는 옷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복을 갖추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격조 있는 잔치가 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고 그 시각에 초청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잔치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결혼 때가 떠올린 거예요.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 결혼식의 아픈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릴게요. 제 혼인 예식을 치를 때요, 제 그래도 청년 때 친구가 헤어샵을 좀 운영하고 그래서 신부 단장을 잘해준다고 제 아내를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때 단장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래도 저 소공동 쪽에 있는 롯데호텔 거기 헤어샵 있는 데로 갔어요. 아주 으리으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꾸며주기는 왕후처럼 이렇게 잘 꾸며줬어요. 거기서 막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삐까번쩍하게 이제 만들어서 차를 타고 이제 제가 여의도 순복원교회에서 혼인 예식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막 이제 가는데, 그날이 토요일인지라 국회의사당에서 무슨 중요한 회의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국회 중요 인사가 온다고 해서 교통경찰들이 길을 다 통제해버린 거예요. 길을 다 막아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한 30분을 붙들어 놨어요, 차를. 그래가지고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휴대폰이란 게 없었어요. 제가 그것도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이거 연락도 안 되고 큰일 난 거예요. 그냥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교통이 그냥 호강 불고 앉아가지고 이러고선 그냥 있으니까 그 차 지나갈 때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식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큰일 난 거죠. 신랑도 안 나타나고 신부도 안 나타나고 그 예식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30분이 다 될 때까지 안 나오고 하객들은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거 오늘 뭔 일 난 거 아니냐, 혹시 뭐 신랑이 바람 난 거 아니냐, 뭐 별일이 그냥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결혼 깨진 거 아니냐,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 30분의 시간을 모르는데 그걸 기록으로 남겼던 비디오 촬영물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인 예식을 이제
이제 치르기는 했는데 30분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냥 완전히 번갯불에 콩 볶듯이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막 그냥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주례하셨던 분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앞에 딱 섰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만주의 독립운동 가는 독립투사야. 심각해가지고 이러고서 그냥 긴장을 짠뜩 하고 있는데 또 옆에선 다음 팀들 있잖아요. 막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뭐 신랑 막 들어오려고 그러고 문 열고 그러니까 줄에 섰던 우리 목사님이 덩치가 좀 곰처럼 크시거든요. 이래가지고 탁 하다가 그쪽을 딱 노려보면서 그래, 예식하는 거 안 보여요? 하고 그냥 소리를 그쪽에다 버럭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30분을 끝까지 그냥 밀어붙여서 예식을 끝까지. 그분 또 설교도 길어. 그래서 주례사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1시 예식했는데 뭐 거의 막 그냥 2시까지 그냥 이걸 그냥 막 이렇게 진행할 만큼 모든 걸 다 치러내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팀들도 계속 막 늦고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예식이 지나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비디오를 봤더니 완전히 다 이건 공포 영화야. 신랑은 안 따는데 막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이 표정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이러니까 뭐 이러고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것만 나오고 신랑 신부는 없어. 이걸 무려 30분간 찍어나오고 앉았으니 이게 한 번 보고 안 보고 싶다니까 그거는. 근데 여러분, 잔치가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먹을 거 다 준비하고 모든 거 다 했는데 정작 당사자가 없으니 그게 잔치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 잔치는 안 그럴까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은 나라고 복된 나라고 행복한 나라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좋은 나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제가 일단 포기한 게 하나 있어요. 천국 가면 먹는 건 포기해야 되겠구나. 거기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로구나. 근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거긴 정의가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이고 희락, 기쁨이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 밀려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갑자기 마음속에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그곳에 가면 먹을 거 많겠지요, 그곳에 가면 입을 거 많겠지요, 아마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고민이 많은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 거기 가면 근심 걱정 없겠지요, 아마 그런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준 주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첫 번째,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복음성가로 만들었어요.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전도란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해서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일 잘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면 천국을 혼인잔치에다 빗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래요.
주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것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 즐거움을 떠올려 보세요. 초대받은 그 행복함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의 부르심, 초대함으로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야, 이건 내 누구랑 같이 오면 다음에 이 음식 꼭 먹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에 새기지 않습니까? 좋은 장소, 경치 좋은 데 가면 야, 여기 다음에 내 누구랑 꼭 같이 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왜 밀려들지 않습니까?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 좋은 주님을 왜 나 혼자만 믿고 있을까? 이 주님을 반드시 내가 전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내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내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디 맛집 있으면 아마 그냥 손 붙들고 가자니까, 아이 나 바쁘다, 와서 먹어봐. 둘이 먹다가 5명 죽어도 몰라, 빨리 와. 그러면서 억지로 끌고 가면서 왜 주님 앞에 오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색할까? 나는 주님 만난 게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쁘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오는 길을 권하지 않고 입을 싹 씻고 있을까?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초청할 때요, 2번을 기본으로 부릅니다. 먼저는 잔치가 있기 한참 전에 먼저 시간에 앞서서 초청합니다. 그리고 임박한 당일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한 번 초청을 하죠. 2번의 시간을 걸쳐서 초대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돼 있고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다시 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번을 지금 부른 거예요. 잔치가 이제 곧 시작하니 빨리 오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종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여러분,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 아는 분이 갑자기 문자 하나가 딱 와요. 결혼식 한다고 초청장이 딱 와요. 기분이 이상해요, 나빠요? 이상해요. 생전 연락 없다가 갑자기 그냥 딱 한다고 오면은 연락도 없다가 인제 와갖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 물론 그분이 굉장히 친밀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소중한 분이면 아이고 이 집이 이제 자식을 여의는구나, 자식을 이제 출가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기뻐서 막 전하고, 야 그래 이거 오랜만이다 하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아닐 땐 조금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 초청 축제일이 있어요. 10월 달에 2번 말하고 11월 초에 하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 이제 한 사람씩 찾아야 되는데 1년 12달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래요. 저기 있잖아 그래요. 그럼 상대방이 벌써 눈치를 딱 보고 그래요. 교회에 무슨 일 있지? 하고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참 상당히 마음속에 불편함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은 늘 여러분 자주 믿음의 교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만날 때 즐겁고 보면 기대가 되고 그러지요. 나타나면 경기 일으키고 전화벨 울면 팍 꺼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잔치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음식이 있고 선물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좋고 기뻐야 음식도 넘어가고 선물도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음식이 목에 넘어가겠어요? 선물 받으면 꼭 뇌물 받는 것 같고 불편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게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주고 함께 성도들을 만나는 게 행복해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목장 패밀리들이 할 텐데, 끝나면 구름처럼 바람처럼 사라지지 말고 목장길이 아름답고 재밌고 즐거운 모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 위로도 하고 함께 아파도 하고 함께 격려도 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요, 믿음의 사람들이지. 오늘 그러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거절할지라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절한 사람들 3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3사람이지만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8절로 20절까지 보면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 못 간다, 안 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오늘 18절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래. 모두가 하나같이 다 거절했대요. 내용은 다른데 거절은 똑같아. 하나같이 사양했대요. 이걸 보면 그들이 거절하려고 마음에 이미 결심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명분을 세울 때는 나 그렇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양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사실 그 속에 나 가기 싫습니다. 그거예요. 여기 지금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땅을 산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부동산 산 겁니다. 부동산 샀다고 그날 당장 잔치 참여하는 게 어렵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 가는 일이 꼭 그 시간 그때만 가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마 공장 부지도 샀을 수 있고 사업장을 넓힐 수도. 나 오늘 그 사업장 좀 관리차 좀 가봐야 되는데 거기 맨날 뭐 24시간 눈 뜨고 관리하나요? 잠깐 잔치에 갔다 와서 즐거운 자리 가면 되는데 그거 피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는 내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못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라는 말을 헬라 원문에 보니까 강력한 거절의 표현이에요. 나는 여기에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당신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나는 나가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결정 내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 축제를 하면 그날 올 것처럼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당일날 지연되면 갑자기 그래요. 그날 일 생길 것 같아 그래요. 그날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없던 일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명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 꼭 가고 싶었는데 그날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전도 축제를 2주간 합니다. 그날 못 나면 그 다음 주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갖춰야 될 게 뭘까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서운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할지라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 내보세요. 그래도 꼭 오세요. 그날 아니면 다음 주에 오세요. 그 다음 주도 일이 있을 거. 그럼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초대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소 5겨리면 10마리를 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산 겁니다. 아마 관리해야 될 밭도 농사지어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참 많은 거 샀습니다. 적은 수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가의 공장 기계를 들여다 놓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동산을 지금 산 건데 이걸 자동차로 믿어요. 내가 좀 차를 많이 샀는데 좀 시운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꼭 그 잔치할 그 시간에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고장 나나요? 차? 아니잖아요. 다른 시간에 해도 되는데 나 시운전 해야 될 시간이라, 나 그거 좀 움직여 봐야 될 시간이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 그때 시운전해. 그 시간에 안 하면 차 고장 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거절의 마음을 갖고 있지요. 세 번째 사람 보세요.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그런 말 있어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래. 아니 장가 간구하고 이 잔치 오는 거하고 무슨, 아니 그러면 아내랑 같이 오면 되지. 두 사람 같이 오면 되지. 근데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대. 오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그날 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시간 다 자고 밥 먹을 건 다 챙겨 먹고 화장실 갔고 다 하면서 그 시간에는 못 오겠대. 이게 여러분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셔야 합니다. 앞에 두 사람은요 양해해달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사람은 아예 그 말도 없어요. 난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어. 이걸로 끝내버렸다니까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만나는 분들이 다 순전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잘 받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함을 알고 그 나라의 소중함을 기억하였기에 주님의 뜻이 뭔지를 읽고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라, 내게 오라. 제가 성경에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오라라는 이 표현이 19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럼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예요? 오라는 이야기예요. 초청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쏙 빼놓고 다른 일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어느 짧은 좀 영상을 봤어요. 우리 가수 중에 김장훈 씨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김장훈 씨가요, 그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하고 했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면 기뻐하세요?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그러니 너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너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요, 십자가 달고 축구 학교를 시작했대요. 세계 여러 곳에 축구 학교를 막 운영해 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게 있겠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선정을 했는데 그 아프리카가 56개국가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 전체에다가 빵 공장을 좀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곳에 세우는데 약 3천에서 4천만 원 든대. 근데 그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이걸 쉽게 얘기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25억쯤 있으면은 아프리카 전체 각 나라마다 빵 공장 하나씩은 세울 수 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세워서 뭐 하겠나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지고 빵을 만들어내면 그거 막 달라고 오는 사람들 있으면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한 사람들에게만 주겠대요. 그래서 틀리면 안 주고 맞힌 아이들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아주 선교 프로젝트를 갖고 지금 그걸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 중요한 걸 봅니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따라서 우리도 나가서 전하는 일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영적인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세상 법대로 살았으니 심판은 없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법대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초청에 응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세상 법대로 잘 산 사람이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바른 자리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 문을 열 때까지 두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 문을 열 때까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23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굉장히 이 말씀을 읽다가 이 강권이란 단어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강권이라니, 세상에 우리도 자유의자가 있는데 그걸 억지로 끌어다 앉히려고 그래. 심지어 오해를 합니다. 여기 강권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폭력이나 무력을 통해서라도 그럼 끌어다 앉혀야 됩니까? 그런 뜻 아니거든요. 여기 강권이라는 의미는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강권입니다. 너 안 나오면 너 맞을 줄 알아, 너 안 하면 너 혼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겁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줘서 끌어안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이게 강권이란 단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복음 전도는 이런 거란 거예요. 한두 번 해봤더니 그가 튕기고 거절하니까 아이고 너만 사람이냐, 아이고 누군 자존심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외면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이해하고 따라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오늘 강권이라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싫다고 하면 내버려 두고 먼 지역에까지 가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21절을 보면서 제가 선교와 전도의 중요한 구호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거기 보니까 골목으로 뭐하라? 나가서. 두 번째,
데려오라, 이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가서 데려오라.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언젠간 오겠지, 그게 아니라 나가서 초청하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우리들의 신앙적 자세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해도 주님을 믿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지금 나가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 마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고 권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 작업이 그게 강권이라는 겁니다. 강권에서 안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이란 단어를 묵상하다 제가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아실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땅이 보기 좋아서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머물러 살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동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모두가 아주 악한 소굴과 같은 곳이라 하나님이 이곳을 완전히 불로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를 롯이 만나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자기 집에 초청을 하였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을 곧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할 터이니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피하라.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그래서 롯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둘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사위가 둘이 있고. 그래서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심판하신다고 하니 빨리 여기를 떠나자. 그랬더니 사위 두 사람이 하이, 장인어른 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대요. 곧 여기 심판하고 망한다고 했더니 아이, 장인은 별소리를 다 하십니다. 사위는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지체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체하였더라.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이랑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 문장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니까 두 천사도 그들은 붙들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대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귀찮아하고 설령 불편해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겠다고 버티고 앉아서 지체하고 있으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왔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기 있으면 유황불에 의해서 너희들은 모두 죽는다.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살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7년 전 우리 기관장님들하고 우리 목장 리더분들하고 일본 규슈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 수양회로 해서 다녀왔어요. 그때 갔던 곳이 중에 이제 백부라고 하는 곳에 그 이제 유황 온천이 많은 그쪽을 좀 탐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 한 장소가 이제 지옥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옥도. 유황 온천이 얼마나 많은지, 물이 뜨거운 데다가 연기가 계속 나는 동네. 거긴 차가 지나가면 동네가 다 연기로 꼭 불난 것 같아요. 거기 우리 같이 찍은 사진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예. 그때 그 앞에서 우리 하나 찍은 거. 뒤에서도 계속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그만큼 물이 뜨거운 장소가 바로 그것인데요. 어느 정도 뜨거우냐면 그 동네가요, 유황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 어떤 분이 계란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삶는 거예요. 제가 그거 찍어온 거, 저거 제가 찍은 거예요. 저거 이렇게 보니까 그걸 삶아가지고 그냥 담그면 돼. 불 피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건져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잘 익습니다. 물의 온도가 이만저만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그렇게 뜨거운 것이라고 하는데, 유황불에 심판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저 물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시원하시겠네. 그럴 거예요? 아니죠.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잡고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그 뜨거운 곳에 들어가 있는데, 여보 거기 좀 천천히 있다가 몸 좀 풀고 나와.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당장 잡아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강권입니다. 강권이란 단어를 제가 고린도후서에서 찾았어요. 고린도서 5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걸 제가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러니까 강권은 여러분 협박이 아니에요. 폭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이유와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자락을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거기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라고 기록된 걸 기억하십시오. 소돔성에 심판이 임할 때도 사위 둘은 농담으로 여기니까 천사들은 그들의 손을 잡지도 않았어요. 롯과 그의 두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나갔던 것을 기억하듯이 오늘 말씀 속에도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거절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뭐 다음에 또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뭐 하고 미뤘던 그들에겐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씀 안 들어봤어요? 내가 지금은 바빠갖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그때 갈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좀 생각해보고 천천히 좀 계획하고 그리고 가볼게. 본인 생각이지요. 5분 뒤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언제 내일을 기약하고 이 다음을 기약합니까? 오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주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인하여서 인명피해가 일어났어요. 누가 그걸 예상하고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그럼 그 호텔에 들어갔을까요? 저 중동 지역에서 어느 무슨 관광차 오는 분들이 그 다음 시간에 그 호텔에 들어가기로 했대요. 16명인가 18명 가까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화재가 그 1시간 전에 이미 일어나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으면 또 엄청난 희생자가 일어날 뻔했는데 그들은 살았어요. 잠시 후를 누가 장담합니까?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제가 있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느 믿음 좋은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몸에 불치병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그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병원에 와서 자식 붙들고 울며 불며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는 천국에 가요. 아빠도 예수 믿으세요. 그 아이가 마지막 숨 고두면서 한 이야기예요. 아빠, 나는 천국에 가요. 아빠도 예수 믿으세요. 아빠가 대답을 안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다음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아빠,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아빠가 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이유를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요. 그 간절함을 보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가,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일이 얼마나 급박한 일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한번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좀 구호를 좀 따라하도록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지금이 아니면 언제?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오늘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지금이 아니면 언제?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이 강력한 주님의 외침 속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